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인근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중 교회 활동의 재개, 또 교회 학교 재개 시기를 좀 더 잘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큐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구독하시면서 책에다 밑줄을 긋고 감동받은 소감도 이렇게 쓰시면서 생명의 삶을 구독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 큐티를 하실 수 있도록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홈페이지만 들어가시면 매일의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새 코너를 홈페이지에 마련하였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정교인 문자 메시지와 주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오늘의 말씀 묵상 코너를 링크하여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모든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춘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듣는 모든 청중 여러분들의 마음 문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준행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큐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온라인 큐티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큐티 묵상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묵상을 위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실까요? 자, 1번, 첫째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읽기 단계에서 분석적 읽기에서 던졌던 그 질문이 반복되어 사용이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우는 묵상 단계는 읽기 단계와는 좀 개념상 구별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큐티를 할 때 읽기를 하면서 또 묵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큐티를 할 때는 이것이 유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죠. 자, 분석적으로 읽기 위해 물었던 관찰 질문을 묵상 단계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읽기 단계와 묵상 단계의 차이가 있다면 읽기에서는 질문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만 대답을 하지만 묵상에서는 관찰을 넘어선 해석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안을 지금 보고 계시죠? 빈칸이 2개 보이는데요. 한번 채워보시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읽기에서는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 답하지만 묵상 단계에서는 관찰을 넘어선 해석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강의안에 잘 적으셨죠?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던지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육하 원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의문사,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배우고 또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글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 가운데 명령문이 반복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본다면 읽기 단계에서의 관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죠. 5번 반복되었다. 이 명령문이 6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은 이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썼을 것이다. 자, 이렇게 답한다면 이것은 이제 읽기 단계를 넘어서 묵상으로 들어간 것이죠. 해석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냥 누구라도 끌어낼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읽기 단계의 관찰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각으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묵상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본적인 질문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 질문하는 방식의 묵상에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질문을 자꾸 하란 말이냐, 그냥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지만 질문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꼭 좋은 영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요,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는 질문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질문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 주시는지를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입체적이고 생생한 큐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단어가 왜 여기서 튀어나왔지?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이 인물은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자꾸 던져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샅샅이 파헤쳐도 되나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끌어낼 줄 알아야 그 속에 숨어있는 말씀의 즙이 터집니다. 과일의 비유를 해드렸죠? 과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활 속 큐티 속에서 잘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을 위한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빈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둘째, 영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인 질문. 첫 번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금부터 다루는 영적인 질문이 분량도 많이 있고 또 상당히 내용상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째 다루는 영적인 질문은 기본적인 내용 파악을 넘어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통찰,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인사이트를 넣는다고 말을 하죠.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통찰을 발견하게 되면 큐티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의안 보시면 박스 안에 3가지 질문이 있죠. 자, 요 3가지 내용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셋째,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가? 자, 큐티 사례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제가 하루는 큐티를 할 때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시절에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도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또 싸우는 자기 동족에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도와주는데 그 장면도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이 정의감에는 사실 3가지 감정을 더 끌어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분노이고, 싸우는 동족에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도와준 것은 의협심이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분석해 보면 큐티할 때 인간의 정의감이라는 정서는 참 별게 아니구나 하고 그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큐티할 때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내용인 영적인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것이죠.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어서 보실까요? 첫 번째 영적 질문입니다. 자, 강의 안에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 또는 속성은 무엇인가? 자, 빈칸을 채우셨죠?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이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일련의 사건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찾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 어린 마음으로 그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정서는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가졌던 그런 정의감이 아니라 긍휼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긍휼히 여김과 정의감이라는 이 두 정서를 비교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모세처럼 정의감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긍휼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너희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깨달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큐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이런 영적인 질문을 자꾸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영적 질문을 자꾸 던져보시면 묵상이 잘 안 되어도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큐티 사례 3번 내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질문이 박스 안에 소개가 되어 있죠. 자, 네모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무엇인가? 자,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이었는데 묵상이 잘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 증세가 있는 것을 애초부터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야, 네가 그렇게 대인 공포증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아론한테 말하면 된다. 아론이 알아서 남들에게 너의 생각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와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팡이는 내가 잡아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것은 한 번 나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발견하고서 그날 저녁 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지팡이는 제가 잡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그 원리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영적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영적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큐티 사례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역시 네모칸이 비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가?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기 소개되어 있죠.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그런데요, 저는 이날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기 4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불쑥 튀어나오는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도대체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 말씀을 왜 이 부분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묻고 찾는 과정이죠.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갑니다. 장인인 이드로에게는 모세가 사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그 바로 앞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를 떠돌면서 오랜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곳에서 모세는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죠. 장인 어른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장인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하고 허락을 해주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아내이자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갑자기 중병에 들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모세가 죽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십보라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그냥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즉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바로 이 피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피남편이라는 말에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인간적인 주장을 포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나의 남편입니다. 이런 뜻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통하여서 모세와 십보라는 온전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본 세 번째 영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거기서 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묵상 질문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지중해 권역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파벳 A라고 하는 진리를 만약에 던져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A라는 진리를 그 의미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에게는 삶의 배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 진리를 자신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A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은요, 구체적인 삶과 만나야 내 삶에 육화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진리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큐티 사례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는 출애굽기 본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벗는다고 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 벗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본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거룩한 존재 앞에 갔을 때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은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과 부딪혔던 사건들을 자기 시대의 언어로 풀어서 적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에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책에서 좀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인데 개, 땡땡이라는 좋지 않은 단어를 한번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강아지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서 웃으면서 그 개 땡땡이라는 말을 그냥 툭 던지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잘 되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주먹 다짐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대 문화를 또 그 지역 풍습,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처럼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저자는 자기가 살았던 문화의 맥락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적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론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다들 문화의 옷을 입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문화라는 옷을 한꺼풀 벗겨보십시오. 그리고 A라는 본질만 꺼내는 것입니다. 그 A라는 본질을 꺼내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그냥 순종하고 믿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뒷배경에 있는 시대 문화의 옷을 벗겨보고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메시지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큐티 사례 6번을 보실까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나더러 지팡이를 그냥 계속 던지라는 그런 뜻인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매한 지팡이만 계속 던진다고 해서 이 말씀처럼 그것이 뱀이 될까요?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를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영적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며 일을 시키시는구나. 이러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던질 지팡이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통해서 문화의 옷을 벗기고 또 성경 저자의 한계를 벗기고 생각의 옷을 벗기면서 영적 알맹이를 찾아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껍질들을 벗겨내면서 그 영적 진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죠. 영적인 알맹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사실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너무 고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를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성령님께 솔직히 나아가면서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유용한 영적인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말씀을 입에도 담아보시고 마음속에도 품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한번 푹 잠겼다 나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된장이나 맛있는 매주, 맛있는 김치 이런 것은 공통점이 있죠? 장독 속에 들어가서 한번 푹 익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푹 한번 잠겼다가 깊이 묵상해보고 이렇게도 곱씹어보고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또 옆에 끼고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뭔가 맥이 잡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뭔가 와닿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큐티 묵상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에 대한 내용 5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묵상의 지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기쁜 순간이 또 없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준비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준비된 큐티 간증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말씀 묵상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큐티 묵상 단계 가운데 지금 묵상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배워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주 요새 앉으소. 우리의 말씀 묵상 가운데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큐티 강의 이제 총 10번의 시간 가운데 오늘까지 해서 5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실생활 속에서 어떤 큐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준비된 큐티 간증 영상이 있으니까요.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첫째 아들을 순적하게 임신하고 출산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아이를 작년 6월에 그리고 12월에 연이어 2번이나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임신 4개월에 태아 수종이라는 병명으로, 두 번째 아이는 임신 2개월에 태아 심정지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원인 불명의 유산이 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남편이 교회 목자로 헌신해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한 해였기에 원망이 컸습니다. 부족해도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해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요한복음의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예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고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철저한 저의 의였음을 깨달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유산의 위험 시기도 지나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롭고 절망할 때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저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주님, 그 가운데에서 깊은 묵상의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말씀을 아는 기쁨이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